네, 지난주는 이방인에 대한 첫 공식적인 복음 전파 사역이자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비롯한 이스라엘의 지역에서의 복음 전파 사역이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사역인 이 베드로의 이 가이사랴에서의 사역의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일가에게 말씀을 이제 말씀 사역을 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에 대해 이제 고넬료 일가는 제대로 된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제 장면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 전 본문에서는 그 가이사랴 사역의 서론격으로 이제 고넬료의 환상 또 베드로의 환상이 중심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파 사역에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 간의 구분이 사라져야 함을 가르치고 계셨던 것에 이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구분도 사라져서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지난주 본론에서 이제 보여진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는 결국 베드로의 복음 전파 사역과 또 고넬료 일가의 이 반응, 그것에 대한 반응이 중심으로 이제 보여졌는데, 이 베드로의 복음 전파 사역은 먼저 그 전과 같이 이 증인 사역, 증거 사역과 이 복음 사역으로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었었죠. 증인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요. 복음 사역은 그 증거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 사역인데, 그대로 그것이 서로 이루어졌음을 지난주도 볼 수 있었고요. 이제 더 초점이 되었던 고넬료 일가의 반응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그것을 그대로 따르기를 또 소원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또 그것을 그대로 따르기를 소원하며 이렇게 말씀을 듣는다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이제 주어질 때 처음부터도 이 회개와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이제 있는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음을 보았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그 고넬료 일가가 마치 그 오순절 성령 세례 때와 같은 그런 성령 세례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에 대한 사모, 그래서 또 간절히 따르기 소원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며 들을 때에 처음부터 그렇게 성령 세례까지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가이사랴 사역의 결론입니다. 결론으로 들어가서요. 베드로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이 고넬료 일가와 있었던 사건을 설명을 하게 되면서 또 결국 그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이 드디어 공식화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후 이제 얼마 이제 안 있으면 13장부터 이제 바울 사도를 중심으로 이방인에 대한 사역이 본격화되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는까지는 이제 공식화됐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더 지나면 이제 이방인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이제 이루어가는, 또 이제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런 것으로 이어가게 되기 위한 하나의 다리 역할 정도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가이사랴 사역의 결론이자 또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을 공식화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1절부터 3절에서 오늘 본문의 발단이 되는 장면이 보입니다. 바로 예루살렘 그 유대인 신자들이 이방인과의 접촉, 베드로가 이제 이방인과 접촉한 것을 문제 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먼저 1절은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라고 하는 배경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의 그 신자들이 지난주 베드로의 사역과 또 고넬료 일가의 반응에 대한 소식을 이제 들었다라는 것인데, 그 반응 중에 일단 베드로가 하나님 말씀인 복음을 이제 전하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정도.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었던 그 고넬료 일가가 그런 정도의 소식을 중심으로 이제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있었던 성령 세례 사건도 있었지만 그것은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고 말이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그 이방인들인 고넬료 일가의 믿음의 반응까지도 아직 확인할 길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고넬료 일가가 결국엔 믿음의 반응을 한 것인데, 그냥 여기 보면 지금 말씀을 받았다 이제 하는 정도, 말씀이 전해지고 그것을 이제 받은 정도로만 이들에게 전해진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근데 지난주 그 고넬료 일가가 성령 세례 받는 모습 속에는 뭐예요? 회개와 거듭남이 내포되어 있는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음이 보여진 것이었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전해 듣지 못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전해 듣게 되는 그런 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2절과 3절에서는 예루살렘 유대인 그 성도들, 신자들이 단순히 이제 베드로의 이방인과의 접촉에만 초점을 두어 베드로를 이제 비난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냥 단순히 이방인과 접촉한 것에 대해서만 비난하는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먼저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라고 베드로가 앞서 전해진 그 소식보다 아까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전해졌던 그들이 말씀을 받았다는 그 소식보다 더 늦게 도착했음을 이제 보여주죠. 그것도 이제 보여주면 당연하죠. 이제 뭐 어쨌든 편지나 소식은 먼저 그냥 이렇게 앞서서 전해질 수 있는 것이고, 이제 늦게 도착한 거겠죠. 베드로는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다음에 할례자들이 힐난하여라고 합니다. 힐난, 반대하거나 논쟁했다라는 겁니다. 힐난은 라고 하는데, 이때 할례자들이란 물론 당시 반드시 할례를 받았었던 그 유대인 신자들을 가리키겠지만, 신자들 중에서도 유대인 신자들을 가리키겠지만, 당시 신자들이 거의 유대인임에도 이와 같이 할례자들이란 말로 이제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면, 분명 할례를 비롯한, 이들은 할례를 비롯한 율법 등 유대교적 전통에 아직까지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신자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들이 이제 앞장섰겠지만 나머지 신자들도, 나머지 성도들도 이들의 의견에 크게 반대하지는 않는 분위기였던 것 같고 말입니다. 다 유대인들끼리니까 옛날 그 유대교적 관습이 남아서, 전통이 남아서, 그게 이렇게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하는데, 나머지들도 다 유대인 교쪽에 있었고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문제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뭐 그러려니 하고 그냥 뭐 그 정도는 뭐 괜찮겠고 하는 정도로 이제 이렇게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시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은 아직도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접촉을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세였던 것 같고, 문제는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명령하셨던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명령에 대해 아직 제대로 이해를 못했거나 또 더 나아가 뭐 망각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이 되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다음 3절에 힐난하는 내용을 보면, 비난하고 힐난하는 내용을 보면,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원래 집이란 말은 없지만 어쨌든 무할례자에게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는 것으로 바로 할례받지 않은 그 이방인과 식사하며 접촉했다는 사실을 이제 문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전에 유대교에 있었을 때와 같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할례자에게 들어가 함께 식사한 내용은 이제 고넬료 사건, 지난주에 나왔던 그 고넬료 사건 때 직접 보여지지 않았지만 지난주 본문 말미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며칠 더 유하기를 청함받았잖아요. 고넬료로부터 며칠 더 있으시죠 했더니만 아마 이제 그렇게 그걸 받아들여서 거기 유하는 가운데에 그렇게 식사했던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유대인 신자들은 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과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들과 그와 같이 접촉하게 되었냐라는 점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접촉하게 되냐? 부정한 것인데 그거 안 되는데.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아직 제대로 깨닫지도 못한 채 말이죠.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이거 거의 이스라엘 지역이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거기에 이제 이방인에게까지 나아가라는 것이 포함된 건데, 이들은 이제 기껏 생각한 정도라면 그냥 이 지역에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땅 끝에서도 유대인들에게만, 뭐 멀리 가서도 이제 디아스포라된 흩어진 유대인들 가운데 그들에게만 뭐 전하라라는 식의 정도로 알아도 그 정도만 알았겠죠. 아예 그 땅 끝까지라는 말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못하고 있었던가. 자, 그래서 다음 4절에 베드로가 저희에게 이 일을 차례로 하기 시작하여 원래 이겁니다. 이 일을 어쨌든 간에 저희에게 라는 말처럼 이제 베드로가 고넬료 일가와 있었던 사건을 순서대로 설명하기 시작하여서 이제 5절부터 그것이 5절부터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17절까지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 일가에서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것을 쭉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베드로는 그들의 오해를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고요. 그들이 정말 이렇게 자신이 이방인과 접촉했던 것에 대한 그 오해를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면서 또 고넬료와의 그 놀라운 사건을 그들에게 알려주고자 또 고대했을 것이겠죠. 베드로는 이미 이제 자기는 놀라운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설명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아마 이미 이렇게 설명해 주길 고대하며 이제 드디어 설명을 하게 되는 것이었을 겁니다. 자, 그럼 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말하게 되는 이 고넬료와의 사건은 베드로가 지난 10장 9절에 자신이 본 환상, 그때부터 나왔거든요. 자신이 그 전에 또 고넬료 환상도 나왔지만 베드로의 환상은 10장 9절부터 나왔어요. 그래서 근데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난주 본문인 10장 말미까지의 내용을 이 중요한 사건을 중심으로 요약적으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요. 길지만 좀 이제 요약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중 우리는 이제 약간 차이 나던가 더 추가된 내용을 중심으로 우리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먼저 5절부터 10절은 지난 10장 9절부터 16절에 나왔던 베드로가 본 환상의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 그래서 그 내용은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은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그 안에 여러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으며 그것들을 잡아먹으라는 이제 또 소리가 있었지만, 베드로는 그동안 율법상 부정한 짐승들을 먹지 않았기에 못 먹겠다고 하고 했고요. 하지만 또 두 번째 소리 속에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말라 하며, 이제는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의 구분이 사라지는 것임을 가르쳤고, 그런 일이 3번 있으므로 그러한 변화를 이제 분명히 그렇게 이제 구분이 사라지는 것,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의 구분이 사라지는 그 변화를 분명하고 확실히 이제 한 후에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과 이제 10장의 내용과의 차이점이라면 먼저 6절에서 6절 그 그릇 안에 담긴 짐승들 중에 그때 10장에서는 생략되었다고 말씀드렸던 들짐승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고요. 들짐승 이게 더 이제 온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나온 그 동물들, 짐승들을 창조했을 때 그 종류가 이게 더 온전한 겁니다. 10장에서는 이제 그 들짐승이 빠져 있었고 여기서 이제 제대로 나온 겁니다. 또 다음 8절에서 부정한 짐승들을 그때는 베드로가 언제든 먹지 않았습니다로 말을 한 것을 여기서는 언제든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라고 달리 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 먹지 않았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말이죠, 사실은. 근데 베드로가 또 설명을 하다 보면 그때는 또 누가가 그때 이제 써놓은 글이 되고 여기서 베드로가 직접 자기가 말해서 설명하는 이 글이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약간 표현이 달라지고 있었던 것. 또 9절에서 두 번째 소리가 그때는 이제 안 나왔었지만 여기서는 하늘로부터, 이 두 번째 소리가 하늘로부터 있었다라고 해서 그 환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음을 더 보여주고 있다는 정도가 좀 다른 것이고요. 뭐 그런 걸 봤을 때 결국 그때나 이 말이나 큰 차이가 없이 그대로 이제 말을 한 것입니다. 다음 11, 12절은 전에 10장 17절부터 23절에 나왔던 베드로가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방문과 초청을 받아들이고 초청을 받아서 결국엔 고넬료의 집으로까지 가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번에는 더 많이 요약하여 이제 말을 하는데 아까는 뭐 거의 요약이 별로 이렇게 많지 않았다면 이번엔 많이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마침 세 사람이 보라 즉시라는 말이에요. 마침이라는 거. 보라 즉시 세 사람이 내 우고한 집에 내가 머물러 있었던 내 우고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라고 이제 가이사랴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찾아왔던 이런 장면과 다음 뭐라고 합니까? 성령이 내게 명하사 그때 갑자기 또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라는 성령의 지시가 있었던 장면. 그리고 다음 이제 10장에서는 베드로가 그들에게 무슨 일이냐, 왜 왔냐, 그래서 이렇게 묻게 되고요. 그들은 고넬료를 소개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니까 이제 고넬료를 소개하며 천사의 지시로 당신을 청하여서 당신의 말을 들으려 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제 말했던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생략이 되고요. 그것이 여기서는 거기 뭐라고 합니까? 이 여섯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라고 이제 그들과 함께 그냥 고넬료의 집으로 갔음만을 이제 말을 합니다. 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막 대화가 있었던 걸 생략을 하고 그냥 그걸 받아들여서 바로 갔다라는 것, 그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 여섯 형제 여기 나오죠. 이 여섯 형제란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 고넬료 원래 두 명과 함께 앞에 한 명은 또 이렇게 하수인격으로 같이 보내졌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세 사람과 고넬료가 보낸 세 사람과 또 10장 23절에서 이제 베드로가 그들의 초청을 받고 가이사랴로 떠날 때 두오 형제를 데려갔다. 욥과 두오 형제를 데려갔다라고 나왔죠. 욥과 두오 형제. 근데 그 두오라는 말이 몇몇 형제가 되는 몇몇 형제. 그래서 그 두오 형제가 세 사람 정도 된다라고 봐서 여기 총 6형제가 이렇게 되던가 아니면 아예 욥과 두오 형제라는 것이 두오라는 말이 둘셋이라기보다 몇몇이라고 했죠. 몇몇. 그래서 아예 6명, 그때 6명을 데려갔던 거 처음부터 될 텐데 왜냐면 가이사랴에서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예루살렘까지 또 데려간다는 게 조금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욥바에서 베드로가 함께 동행했던 그 형제들은 지금 가이사랴에서도 갔다가 고넬료한테도 갔다가 또 예루살렘에 또 같이 갔다 이런 게 좀 더 자연스럽죠. 처음부터 데려간 게 6명이었을 수가 있습니다. 두오 형제라고 이제 번역을 했더니 두오라는 말은
몇몇으로 이제 볼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6명 정도 했지 않았을까. 근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어쨌든 베드로는 그때 동행시킨 그 형제들을 지금과 같이 나중에 그 사건을 증거할 목적으로 동행시킨 것임이 이제 드러나고요. 그것은 그때 그 환상을 볼 때, 자기가 본 환상을 볼 때부터 해서 이제 고넬료에게 가서 일어날 일이 범상치 않을 것이라, 않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이거 그냥 평범한 일이 아니겠다. 같이 갑시다. 해서 이제 가서 여기까지 이제 증거하는 또 목적대로 이제 형제들을 데리고 와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다음 13, 14절은 전에 10장 24절부터 33절에 나왔었던 고넬료가 베드로를 영접하며 베드로를 초청한 그 자초지종을 설명하는 장면인데요.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에 갔더니 영접하면서 베드로에게 당신을 초청했던 이유, 그것을 쭉 설명하는 장면인데요. 이번엔 더욱 요약이 됩니다. 더욱. 그래서 그 고넬료 집에 친척과 친구가 모여 있었다는 그런 사실과 10장에서 그게 나왔죠. 또 고넬료가 베드로를 극진히 맞이한 일, 막 절까지 하면서, 또 베드로가 이방인과의 교제가 이 위법이지만, 내가 유대인이니까 이방인과의 교제가 위법이지만 하나님께서 부정한 짐승을 받아들이라고 해서 이방인과 교제한다고 말한 사실 등은 생략하고요. 여기 13절과 같이 고넬료가 베드로 일행에게 말을 하죠. 자초지종을 뭐라고 합니까? 천사가 자기 집에 서서 말하기를 욥바에서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했다라는 사실과 같이 핵심적인 내용만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 서로 그냥 인사 나누고 이런 것들은 많이 생략이 됐어요. 아까부터도 막 인사 나누고 서로 조금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을 만한 그런 것들은 서로 이렇게 다 생략해버리고 중요한 핵심적인 것만 이제 말을 하고 있죠. 물론 이때 여기 지금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했다라는 거 말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라는 그 믿음과 행함을 보셨다라는 말은 생략을 했고 말이죠. 그것까지도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지금 뒤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사실 다 포함돼서 말을 할 것이기 때문인지 몰라도 여기 그것도 이제 생략을 했어요. 그래서 왜 고넬료에게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해서 이렇게 말을 들으라 했냐, 궁금증이 생기죠. 어쨌든 그 나중에 다 이제 말을 하고 다 이후에 또 설명을 했었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 안에 이렇게 청해 들으라고 했을 때 그 안에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암시는 되고 있죠. 그의 이런 기도와 구제 때문이고 그가 뭔가 다른 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암시는 되고 있는 겁니다. 자, 대신 10장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이제 여기 14절의 내용을 말하는데, 그것은 거기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라고, 그가라는 건 베드로죠. 베드로가 너와 내 온 집에, 이건 이제 고넬료 일가족이고 그것에 구원 얻을 말씀은 메시지라는 말이기도 하고, 로고스라는 말도 말씀, 레마가 있습니다. 레마라는 것도 말씀인데, 레마는 좀 메시지적인 어떤 말씀이라고 보죠. 메시지. 그래서 어쨌든 메시지를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라고, 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함께 말해 주었다라는 내용을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10장에는 안 나왔었던 거예요. 이 내용이 천사가 이 내용까지 고넬료에게 지금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전해 주었던 걸 지금 베드로는 또 예루살렘 신자들에게 좀 전해주고 있는 거지. 이런 식이죠. 천사가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전한 걸 베드로가 지금 이 모두를 또 지금 예루살렘 신자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런 격인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 이 말에서
너와 내 온 집이란 말 때문에, 너와 내 온 집 이런 말 때문에 고넬료가 10장에 보면 친척과 친구들도 함께 모이게 했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때 이제 친척들, 친구들 다 막 이제 모아서 듣게 되지 않습니까? 또 중요한 것은 여기 구원 얻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얻을 말씀. 그 말은 결국에 뭐예요?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복음. 우리가 복음의 복이 뭐예요? 복. 복음에 있어서 복음은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란 말입니다. 뭐 원어상도 그렇고 영어상도 그렇고 우리나라 말도 복음, 복된 소식 이거예요. 한마디로 한자어로 우리는 간단하게 복음 이러니까 좋은 소식 이 두 단어를 줄여서 말을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편하게 말을 하지만 대신에 의미를 또 잃어버릴 수가 있죠. 짧게 말하는 대신에. 근데 원래 복된 소식인데 그 복이 뭐예요? 복이 바로 구원인 겁니다. 다른 복이 아니에요. 세상 복 이게 아니죠. 구원. 응? 네? 그래서 그래서 이 구원 얻을 말씀, 그것을 이게 말씀이라는 뜻이 되고 또 소식. 그리고 그 구원의 복을 위해 그래서 말씀을 전해서 결국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믿음. 복음을 전해서 그러면 복된 소식인데 그 소식 자체가 말씀을 전해서 말씀 왜 전하나? 믿음을 가져야 너가 복을 얻게 됩니다. 믿음이 또 이 과정의 가운데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고 그래서 그게 복된 소식인데 그 중간에 그럼 어떻게 복으로 나아가냐? 믿음을 갖게 하는 약이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때 그들에게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사역부터 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라는 복음사역을 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이제 복음 전파를 사역을 했던 것이고 다만 그때는 구원 대신에 죄사함이라는 말을 주로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고 믿음 그게 이제 말씀의 목적 주로 주된 목적이죠. 그 다음에 구원받으라라는 그 복음사역까지 한 거예요. 구원 이게 복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 구원 대신에 죄사함이란 말을 했죠. 대신에 믿음과 죄사함으로 말을 했죠. 믿음과 구원 대신에. 자, 그래서 다음 15절부터 17절에서 이제 10장 34절에서 48절에 나왔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던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이때도 이제 많이 요약이 되어서 15절 상반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라는 말이 전에 그 10장 36절에서 43절에서 나왔던 그 증인사역과 베드로가 했던 그 증인사역과 복음사역을 했던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내가 이제 복음을 말하기 시작할 때에 이런 건데 그게 뭐예요? 증인사역과 복음사역 했던 내용. 그래서 아주 이게 짧게 한마디로 나온 것이고요. 다음 그때에 여기 성령이 저희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라는 것이 그때 10장 그 다음 10장 44절에서 47절에 나왔던 그들이 고넬료 일가가 성령 세례를 받으며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던 일을 말하는 것이고 이때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했다라고 하여서 그 사건이 그 고넬료 일가의 성령 세례 사건이 마치 그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 베드로와 이 유대인들이 처음 겪었던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과 같았다는 사실을 그때보다 10장 때보다 더 자세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보았지만 그들의 뭐예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이었죠.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에 성령 세례까지 임했지만 어쨌든 그것이 지금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과 같았다라는 그런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결국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에 이렇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요. 네? 베드로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임했다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이 지난주 베드로가 말을 어느 정도 일단락 했을 때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과 달라 보이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그 말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 오래 지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임했다. 그 막 신비적인 사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그런 것이 아니었다고. 말씀은 다 복음은 전해졌고, 그러니까 증인사역, 복음사역을 다 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했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 이제 믿음과 죄사함 쪽으로 말을 했지만, 그걸 말을 일단락 딱 한 다음에 그들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믿음의 반응을 보이면서 성령사역이 일어난 것이지, 말을 대충 응앙 하는데 그냥 아유 뭐 필요 없고 너희들 내가 주고 싶으니까 준다, 이런 성령사역가 아닌 거예요. 잘 알아야 됩니다. 신비적인 사건이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그런 식으로 보여지기 쉽게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닌 겁니다. 계속 이제 알게 되겠지만, 근데 뭐예요? 그만큼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한 것이 그리 오래 지난 것이 아닌 거예요. 뭐 장황하게 말을 이렇게 길게 한 것이 아니고 짧게 이러이러한 사실을 말을 할 때에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일어났던 것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만큼 그들이 고넬료 일가가 그 말씀에 적극 반응하여서 그런 성령세례가 일어났으니 이제 부각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내가 이제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니까 시작할 때에라는 것이 그런 정도의 느낌을 보여주는 것이지, 말씀을 내가 이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확 임했던 것이 아니에요. 다 듣고 나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어요. 있어서도 안 되고요. 듣지도 않았는데, 말씀이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뭐 그냥 말씀을 한마디 이렇게 뭐 한 단어 두 단어 말을 했는데 갑자기 확 임해서 신비적인 사건으로 잘못 볼까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그러면 마치 뭐 그냥 뭐 나중에 예정론 쪽으로 또 가게 되죠. 예정론자들은 또 이런 거 보고서 또 혈안이 되겠죠. 네? 내지는 뭐 신비적인 또 이상한 쪽으로 가고요. 막 그냥 지금 뭐 은사주의자들 쪽도 이용해 먹기 쉽고, 말씀이 들어가서 믿음의 반응을 보일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이 없이 확 그냥 임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제 다 보여지지만 좀 이따가도 더 행위를 안 지. 근데 여기 시작할 때라고 말한 것은 다만 그 말씀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고 짧았던 복음이었는데, 그들이 워낙에 사모했기 때문에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하고 마치 시작하면서 얼마 안 된 것 같은 때 하는 어떤 느낌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걸 잘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전에 본문도 그렇고 이 뒤에도 그렇고 문맥을 통하여서 아예 이렇게 말을 안 했었으면, 기록이 안 됐으면 더 좋았을 텐데, 우리는 이렇게 기록이 됐다 할지라도 그 사실을 캐치해 가면서 볼 줄 알아야 되지, 그것을 뭐 신비적이고 그래서 예정론적으로 이제 가는데 갖다 쓰고 이러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예? 하나하나 말씀을 잘라 보니까 이제 또 그렇게 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데다 갖다 붙여 놓잖아요. 말씀을 절대 잘라 보면 안 돼요. 구절구절식으로 막 그냥. 그래서 좀 안타까워. 말씀도 왜 구절에서 암송하잖아요. 구절 잘라갖고 한 절씩 뭐 그게 크게 나쁜 건 아닐지라도 그 말씀이 문맥상 그 의미가 아닌 말씀을 억지로 외워서 다른 의미로 우리가 암송이 된다면 그게 바른 암송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좋은 것만 잘라서 하지 마시고, 그러지 않은 말씀들도 있어요. 한 절인데도 크게 문맥을 다 봐도 그 의미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말씀도 너무 모를까나. 그러지도 않는데 그냥 잘라서 그냥 그것만 대립다 그냥 막 외워보고 알고 봤더니 그 의미를 잘못 오해하기 쉬운 그 한 절을 잡아서, 근데 그런 경우가 또 의외로 많은 격이 되죠. 근데 이것도 요 한 절만 딱 잘라버리면은 시작할 때에 성령이 임했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그냥 갖다 쓰잖아요. 또 다른 데 잘못 갖다 쓰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 우리는 제대로 지금 이제 파악하면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만큼 이들이 적극 반응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이게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16절은 10장에서는 안 나왔던 내용이 또 나오는데, 그것은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네?
세례요한이죠.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이 주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셨던.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요 말씀, 요거 하신 그 말씀이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기억났노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0장에서 안 나왔던 내용이죠. 자, 이 말씀은 이 지금 주의 말씀이라는 이 말씀, 예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5절, 아주 그 앞부분이죠. 사도행전,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왔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이 땅에 계시면서 사도들에게 하셨던 말씀, 거기 다 나오는 거예요. 1장 그 앞부분에 그러한 말씀 중에 대표적인 말씀으로서 이 말씀이, 그래서 요 앞에 요 말씀이 하셨다는 요 말씀 앞에 뭐라고 또 말씀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그 때문에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근데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뭐냐? 바로 성령으로 세례받을 것을 이제 약속하신 것을 말을 한 게 된 것이죠. 그렇게 이어진 것인데, 그래서 결국 뭐예요? 몇 날이 못 되어 받게 될 성령 세례의 약속을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받게 될 성령 세례의 약속,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말씀이었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었지만 세례요한은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을 거야.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 몇 날이 못 되어서. 그래서 또 아버지께서 그것도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의 약속이다. 이것이었죠. 1장 5절에서 그게 나온 겁니다. 그게 기억이 나. 그래서 이후 그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이 발생되게 된 것입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이거 오늘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얼마 안 있어서 2장에 나오잖아요. 1장 요 다음 뒷부분에서는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 이것이 또 1장 8절에 나오고 요건 1장 5절에 나왔던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성령 세례 받을 것이다. 요거 약속대로.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너희가 내 증인 될 것이다. 그 다음에 2장이 좀 넘어가서 정말 성령 세례 사건 오순절에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 그거를 말씀해 주신 것이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16절인 거예요. 그걸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베드로에게 생각이 났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 내가 그걸 보고 고넬료 일가의 성령 세례 사건을 보고서 그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다라는 것은 베드로가 당시 이방인들의 그 성령 세례 사건이, 고넬료 일가의 이방인들의 그 성령 세례 사건이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과 동일한 현상이었음을 느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순절은 유대인 위주로 했죠. 그래서 성령 세례라는 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동일하게 받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것이었음을 이제 깨달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1장 5절에서부터 아까 16절,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라는 그 성령 세례가 오순절에만 해당하는 줄 알았더니만, 오순절 성령 세례 때만 알고 봤더니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해당이 되라. 내가 딱 생각이 났더라. 이제 깨달은 거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대인들에게만 일어나기 위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서 이 고넬료 일가 이방인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말씀이 생각나면서 이게 여기까지도 적용이 되는 말씀이었다는 걸 이제 깨달았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말을 베드로는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신자들에게. 내가 그 말이 딱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 우리만을 위한 그 예수님의 약속 그 말씀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성령 세례 그때 다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 이제 깨달아진 거를 내가 그때 딱 기억이 나버렸습니다. 라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예루살렘 신자들에게.
그러면서 또 그 성령 세례가 이제 누구든, 뭐 유대인 이방인 뭐 할 것 없이 누구든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표임도 알게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표, 누구든. 그것이 이 성령 세례라는 건 믿음의 이제 마지막 단계 쪽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확실한 증표다라는 것도 물론 내포가 되어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걸 깨달았다는 것, 그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까지 해당되는 것임을 이제 깨달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17절은 이 또한 여기서만 하는 내용인데, 먼저 상반절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오순절 이제 성령 세례 사건의 그 선물이 이제 되게 되는 것이죠. 그 선물을 저희에게도 이방인에게도 주셨으니라며 베드로가 직접 지금 자신들의 오순절 성령 세례와 같은 선물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음을 말하는 것이고, 지금 아까 16절에 그 말씀이 생각났노라 했던 것을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 17절은 그걸 직접 베드로의 말 속에서 다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말씀을 이미 가서 이렇게 어떤 의미라는 걸 이미 보면서 이미 그런 의미를 했겠구나라는 걸 이미 파악을 했지만, 17절은 직접 베드로의 말 속에 나오고 있어요. 그죠?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 같은 선물이 그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졌다라는 것, 이거 직접 말을 하잖아요. 베드로가 그 말씀이 왜 생각났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너희 성령 세례 받으리라. 바로 이것 때문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직접 이제 말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 이때 그 선물이, 잘 봐야 됩니다. 이때 그 선물이, 그 성령 세례 선물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라며, 믿음으로 인해,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그와 같은 성령 세례의 선물이 자신들 유대인들도 그러했었고, 지금 이방인들도 그러했던 것임을 이제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 믿음으로. 공교롭게도 2장의 그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 때나 지금 이 10장에, 지난주 봤던 10장의 이방인 고넬료 일가의 성령 세례 사건 모두 그 믿음으로 인한 것이 직접 나오지 않았었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래서 둘 다 믿음으로 인한 것이 직접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직접 그 말을 직접 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랬었는데 이제 둘 모두 여기서 직접 언급되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이젠 직접 보여주죠. 그때도 우리가 믿었어 성령 세례 받은 것이고, 이들에게도 믿을 때 성령 세례가 임했던 것임이 여기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잘 봐야 돼요. 우리는 물론 이미 그때부터 제대로 그것을 보아왔었을 말이죠. 이미 다 문맥 보고 여러 가지 상황 다 보고 이것이 믿음에 의한 것임을 다 말씀드려 왔었어요. 지난주 또 고넬료도 마찬가지고요. 이미 제대로 보아왔었지만 여기서 이제는 분명히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걸 뿐입니다.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 하나 보면 오묘하게 다 풀려나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것도 사실 제대로 우리가 안 봤던 사람들은 이거 다 놓치고 넘어갑니다. 이거 뭐 별로 중요한 것도 모르고요. 근데 이게 잘 봐야 돼요.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을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 믿음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예정론 쪽으로 가던가, 뭐 신비적인 이상한 쪽으로 가던가, 뭐 듣지도 않았는데, 뭐 말씀 듣고 믿음 갖지도 않았는데, 누구에게 확 임하게 하는 뭐 신비적인 예정해서 뭐 그냥 뭐 어떤 뭐 이상한 현상 정도로 알기도 하고, 이상한 데 갖다 쓰고, 이것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것이. 잘못된 길로 가니까. 이걸 찍고 넘어가서 우리가 확인하고 가야만, 말씀을 들어서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도 그냥 생기지 않거든요. 이건 분명하게 말씀에 의한 거고, 말씀부터 시작이 되어진 게 믿음이거든요. 이 말씀을 분명히 듣고 내가 믿음의 반응을 보여서 성령 세례까지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제대로 안 보니까
아까 같은 거 뭐 말씀 시작할 때에 성령 세례가 임했다 뭐 이상한 쪽으로도 보게 되고 이상한 데 갖다 쓰고 여기 갖다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는 거예요. 마음대로. 그래서 이상한 교리 신학 만들어서 사람들 다 또 끌어모아요. 그게 얼마나 또 인기가 많은지. 그래서 가만히 봤더니 다 잘못된 길로 가만히 보면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건데 다 이상한 데 갖다 써. 아까 예정론적으로 당신들 다 구원 받았다. 뭐 당신들 뭐 신비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뭐 이상한 쪽으로 갖다 써요. 알고 봤더니 진짜 믿음을 갖는 것에 대한 것이 초점인데 그것은 다 온데간데 없고 가만히 이상한 데 다 갖다 써서 나중에 멸망으로 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지금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말씀을 제대로 안 보기 때문에 한두 군데서 일어납니까?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사실 잘못된 길로 가지만 않았다면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뭐 말을 할 것도 없을 수가 있겠지만 결국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안 봐서 이게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잘못들도 지금 하나하나 지금 알려드리면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지금 성령 세례를 갑자기 주시는 뭐 신비적인 현상으로 보면 안 되고 그 믿음의 반응으로 인해 주어지는 것이 돼. 또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제대로 된 믿음, 온전한 믿음일 때 그렇게 임하는 것임을, 성령 세례가 임하는 것임을 이제 확실히 알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반응이라고 해서 또 믿음도 뭐 적당히 뭐 대충 이런 게 아니었어요. 지난주부터 계속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정말 온전한 믿음일 때에 그와 같이 성령 세례가 임하는 거예요. 그걸 잘 하나하나 이제 확실하게 보고 확실히 알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다음 17절 하반절은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방인들에게도 그와 같이 동일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것부터 시작하여서 자신을 보냈죠. 베드로 자신을 너 가서 이방인들에게 동일한 말씀, 그거부터 시작하여 그로 인해 동일한 믿음도 동일해요. 그래서 또 동일한 성령 세례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어떻게 반대하며 그것을 억제할 수 있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부터의 뜻이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루신 것뿐이다 라는 의미로 말하면서 결국 앞서 4절부터의 이방인 고넬료 사건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동일하게 말씀과 믿음과 성령 세례까지 하셨다. 이방인들에게 이게 초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원래 뜻이었고 원래 계획이셨던 대로 이방인들에도 우리와 동일하게 말씀, 믿음, 이게 성령 세례 동일한 걸 이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그걸 막겠느냐. 설명이 이제 끝난 거죠.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이 아까 그들이 문제 삼았던 게 뭐야? 이방인들과 식사하고 교제한 것, 또 내가 비난받고 정죄받을 일이 아니라 라는 것도 이제 보이게 된 것이고 설명을 쫙 하면서 자, 이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성령 세례까지 딱 지금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딱 설명을 한 겁니다. 이들은 비난하고 있던 문제 삼고 있었던 이들에게. 자, 그랬더니 다음 마지막 18절과 같이 저희가 예루살렘 유대인 신자들이죠.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라며 일단 그 베드로의 그 말을, 지금까지의 말을 반박하고 비난할 그런 여지가 없음을, 그런 소지가 없음과 함께 그 말을 이제 깨닫게 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 그러니까 뭐 잠잠했다는 건 뭐예요? 그럼 뭐 반박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기들도 이제 생각이 막 깨닫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고 다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이런 말 이제 그 다음에 의심 없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원어상 뭐 의심 없이 뭐 분명히 뭐 이런 거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이게 얻는이란 말은 생명을 향하는, 뭐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뭐 이런 겁니다. 어쨌든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라고 하며, 하나님의 그 이방인에 대한 섭리와 계획에 영광을 돌리며, 먼저 이방인에 대한 그런 계획과 영광을 돌리며, 결정적으로 이방인들도 허락받게 된 앞서의 그 말씀과 믿음과 성령 세례를 여기서는 생명 얻는 회개라는 말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합니다. 자, 이는 결국 뭐예요? 믿음과 그 성령 세례를 여기 회개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일단 그죠? 회개, 생명 얻는 회개라는 말에서 회개라는 말은 뭐예요? 믿음과 성령 세례를 지금 그들이 아까 다 나왔잖아요. 성령 받은 거, 그리고 또 믿음에 의한 거 나왔잖아요. 그 믿음과 성령 세례가 물론 말씀부터 시작을 했지만 어쨌든 그 믿음과 성령 세례를 여기서 지금 지금 유대인 신자들은 회개로 말을 하고 있어요. 회개. 생명 얻는 회개를 했다. 회개. 근데 그것은 회개가 믿음을 대신하는 말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전부터 보아왔던 믿음의 4단계 중 4단계가 뭐예요? 회개와 죄사함과 거듭남과 성령 세례잖아요. 회개부터. 그래서 그 첫 단계이기 때문인 것이고, 또 회개는 그 말 자체가 또 거듭남도 내포한 것으로서 그러한 이제 회개와 또 거듭남이 내포된 그 회개와 거듭남이 결국 또 성령 세례를 가져오기에 이와 같이 그 모든 믿음의 단계를 대표해서 회개와 죄사함, 거듭남, 성령 세례 이런 것들을 대표해서 이 회개로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개는 거듭남도 포함해요. 믿음의 첫 단계예요. 그 회개와 거듭남이 포함될 때 성령 세례도 받게 돼요. 그러니까 회개라는 말이 이걸 다 내포한 믿음으로, 믿음 대신에 이 말로 이제 말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란 말 대신 회개를 말을 할 때에 오히려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위한 단계들이 내포되어 있는 적당한 알맞은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말씀하신 건 구원이고 회개를 말씀하신 건 믿음 쪽인 거예요. 믿어라, 구원받으라. 예수님도 그걸 선포하셨지만 회개가 가만히 봤더니만 믿음이긴 믿음인데 좀 더 제대로 된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말을 이제 보면 되겠다라고 어느 정도. 그래서 믿음이긴 믿음인데 좀 제대로 된 믿음의 표현으로서 회개라는 말, 이게 더 좋은 것이다라는 것. 이게 되는 것. 여기서 지금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말로써 이제 지난주부터 고넬료 일가가 베드로가 전한 말씀, 복음을 듣고 앞서 17절에서는 믿음의 반응을 한 것을 이제 확인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아까 17절에 나왔지, 직접 믿음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이제 믿을 때 믿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의 반응을 했어요. 이 고넬료 일가가 그것을 확인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다? 바로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이었다라는 사실과 또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음을 지난주는 그냥 어느 정도 짐작하고 우리가 추정해 왔던 것에 이어서 이번에는 직접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회개라는 말을 지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까 믿음이란 말까지 직접 해줬어요. 근데 그 믿음이 회개라는 말로 또 바뀌어지면서 그 믿음이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이구나라는 게 더 확인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 앞에 나왔던 성령 세례가 그래서 받게 되어진 것이가 직접 우리가 확인한 거예요. 다 그 전에 우리가 그 앞에 말을 했던 내용을 바탕으로 그랬을 것이고 분명히 그랬을 것이다 다 추정해 왔었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 확인된 겁니다. 직접적으로. 그 전에 베드로가 2장에 오순절 성령 세례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부터도 그 4단계가 나왔었어요. 계속해서 믿음에. 근데 그 다음에는 좀 축약되고 이제 생략이 되었지만 여기서 다시
쫙 오늘 믿음 나왔어. 그 믿음을 회개 또 말을 해서 거듭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그 믿음이라는 것까지 보여주고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었다라는 것을 다 증거해 준 거예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이제 그냥 믿음 정도가 아닌 것까지 다 나온 거예요. 오늘. 그것도 누구의 말로써? 지금 베드로의 말도 아닌 예루살렘 그 유대인 신자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도들의 말을 지금 신란하고 있고 비난하고 있었던 요 전에 바로 전에 그들의 말을 통해서까지 그러니까 그들도 다 벌써 아는 거죠. 그들도 그렇게 해서 믿게 된 것이고 그러니까 뭐 빼도 박도 못한 거예요. 딱 듣고 딱 아는 거잖아요. 생명은 회개다. 자, 그리고 그러한 진정한 믿음이기에 그러한 정말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이기에 이제 여기 생명이 얻는 회개할 때 생명이라는 말이 나타내는 구원으로 나아가게 됨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으로. 여기 얻는이란 말이 뭐뭐로 향하는 이거죠. 구원 얻었다가 아닙니다.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나아가는 거.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생명, 구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성령 세례까지 받았고 진정한 믿음이다 했을 때 그 결과가 뭐냐? 결국은 중요한 건 그래서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도 뭐 다 믿음 구원 얘기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이것들이 얼마나 중심적으로 흘러가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들을 다 된양 딴 얘기 하잖아요.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끝! 집어치워. 그 다음부터 딴 얘기부터 이제 하는 거예요, 갖다가. 어처구니 일이 없죠. 믿음과 구원을 다 집어쳐버렸어요, 이미. 예정론 때문에. 성경에서 얼마나 그것을 갖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강조하고 또 어떻게 믿어라. 보여주고 계신데, 그걸 집어쳐버렸어요, 예정론 때문에. 한 번 믿음, 한 번 구원, 끝! 믿음과 구원 집어쳐! 절로 가! 딴 거 가고. 우린 다 끝났으니 이것 탑시다, 저것 탑시다, 저 불신자들과 우린 다르잖아요? 우와, 좋아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다 지금 지옥 갈 상태입니다. 제대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신경도 안 쓰고 제대로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 지옥 갈 상태인데, 당신들 교회 나왔으니까 저 불신자랑 다르고 내가 믿다가 이런 핍박도 받고 남편이 반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다 좋아요. 남편 반대해서 온 거 다 잘한 건데 그 다음에 또 제대로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들어왔으면 이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 불신자와 달라서 우리는 이렇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끝 이러고 있어요. 가만히 보면 순 엉터리 상태인데 지금 맨날 그런 거 비교하고 있어요. 그 캐치도 못해요. 분별도 못해 사람들은. 자기 좋으니까 가만히 들으면 돌려서 얘기를 하거든요. 다 간접적으로 직접 얘기 안 하잖아요. 다 무슨 이야기식으로 막 했고 은근히 자기는 좋아요. 가만히 듣다 보면 다 좋은 얘기예요. 너 안심하라라는 얘기밖에 안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러니까 나쁠 일이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듣다가 거짓 평안은 없고 나아가서 지옥을 간 상태로 계속해서 거기 변하지도 않고 가다가 다 지옥 가는 겁니다. 믿음과 구원을 그렇게 소홀하게 생각하면서 딴 얘기만 계속 하니까 제발 이런 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 가지 이야기로 간접적으로 쫙 얘기를 해요. 이게 지금 결론적인 요소만 지금 말씀을 드리니까 에이 누가 뭐 이럴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자, 그래서 자 믿음과 구원 결국에는 나온 결론 지어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로써 이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인되면서 다들 이제 인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공식화되는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 공식화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은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비롯한 이스라엘에서의 사역의 모습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제 가이사랴에서의 사역의 결론이자
이제 드디어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이 공식화되는 장면이 나오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루살렘 유대인 신자들이 베드로의 그 이방인과의 접촉을 문제 삼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결국 어떻게 문제 삼았습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과 식사하며 접촉하게 되었던 점을 문제 삼고 있었음을 보았고요. 대신 또 예수님의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명령도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음도 보았던 것입니다. 이들이 아직까지도 잘 몰라요.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제대로 단순히 그냥 땅끝까지 어느 정도 안다면 뭐예요? 땅끝까지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식으로 알았겠죠. 유대인들에게만 알아봤자 땅끝. 마치 지금 예정론자들이 창세전 선택한 자들만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래서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으로 아는 것과 비슷하게 말입니다. 똑같아요. 사실은 예정된 자들에게만 복음을. 예수님이 그들만을 위해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될 자격이 있습니까? 그들만을 위해서 돌아가고 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서 그들만을 구원해야 된다고 그러면 만약 그 나머지 이제 유기된 자들, 버려지는 자들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왕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다시 세력을 만들어서 반발해도 꼼짝 못, 아무 말도 할 것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왜? 상관이 없는,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지도 않았던, 당신과 우리가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신데 더더욱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무리를 져서 막 당신 뭐야? 마대 심판대 앞에서 그렇게 따져서 공정한 걸 가려도 하나님, 예수님 할 말이 없어요. 심판이 되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그 말들을 자꾸 자기들이 만들어서 교리를 만들고 지금 또 철석같이 믿어요. 예정론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성경과 맞지도 않고 완전 모순 투성이거든요. 요 모순이 생기면 저렇게 말을 해서 피해가고 저렇게 말해서 피해가고 저렇게 말해서 피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원래 모순이라는 것, 이런 것들은 암만 피해가도 그게 결국에는 끝에 가봐야 결국엔 모순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장난하면서. 또 모순 또 나오잖아요. 이렇게 피해가고 이미 결론이 끝났어요. 이건 잘못된으로 딱 판정이 났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고 잘못된 예정론. 근데 잘못됐다는 걸 자꾸 살려갖고 그걸 아니야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자꾸 끝으로 가면 어디로 가봐야 다 잘못됨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모순으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마치 지금 유대인 애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 당시도 처음에 아직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들도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아직 예수님 믿은 신자들이 유대인의 선민 사상을 갖고 복음을 전했음을 이제 어느 정도 목격하게 된 겁니다. 이들이 아직까지는 이런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냥 선민 사상이 아직 바탕이 되어진 가운데에 예수님도 믿고 그래서 또 그들에게만, 유대인들에게만, 선민이라는 그 유대인들에게만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들에게만 전하려고 해요. 지금 예정론 똑같아요. 사실은 그랬던 것을 본 겁니다. 하지만 다음 베드로가 고넬료 일가와의 사건을 그대로 설명하면서 자신이 그들에게 구원 얻을 말씀인 복음을 전하여 믿음과 구원으로 나아가게 했음을 말을 했고, 해로 믿음과 구원. 그래서 결국 그들이 성령 세례까지 받았음을 말을 했는데, 그것이 자신들의 절에 받았던 오순절 성령 세례와 동일한 현상임을 또 이제 말을 함으로써 이제 예수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이 성령 세례를 동일하게 받게 될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것임을 이제 깨닫게 되었음이 보여졌고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성령 세례를 동일하게 받게 될 것을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이 보여졌고, 또 그것이
믿음에 의한 것임을 보이므로 이제 선민사상이 아닌 누구든 믿음을 갖고 성령 세례까지 나아가면 구원을 얻게 됨에 대해 이제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신자들과 나누게 된 것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셨음을 보여서 이제 자신에 대한, 베드로 자신에 대한 그들의 비난도 불식시켰던 것입니다. 다음 그 베드로의 말에 예루살렘 유대인 신자들이 수긍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고넬료 일가의 반응을, 고넬료 일가가 보였던 믿음의 반응, 그것을 생명 얻는 회개라고 함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바로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이었고, 그래서 성령 세례까지 받게 되었음을 엿보이고 있었고요. 또 그러함으로 생명이라는 그 구원으로 나아가게 되었음도 확인시켜 주면서, 그 정도 갔을 때의 구원이에요. 진짜 믿음일 때에 확인시켜 주면서 이제 성령 세례까지 받는 회개와 거듭남이 있어갖고, 그 하면서 이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이 공인되며 공식화되는 그 순간을 맞으며 이제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자, 이를 볼 때 오늘 가이사랴 사역의 결론에서는 단순히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 사역이 공식화되는 것을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것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예수님의 땅끝까지 증인됨의 명령, 증인되라는 명령, 땅끝까지 내 증인되라라는 그 명령과 또 성령 세례의 약속,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거면, 그 성령 세례의 약속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이방인과도 관련됨에 대해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에도 의미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것도 이방인에게, 그 다음에 성령 세례도 이방인, 이게 이제 과정 가운데 이게 다 보여지면서 이방인에 대해서 공식화된 거죠.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게 되었던 것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그 명령이나 그 성령 세례에 대한 그 말씀, 너희들 내 증인되라라는 말씀이, 이게 다 1장 5절 8절에 나온 거죠. 그 말씀에 대해서 이들이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는 그 사실에도 오늘 이제 이 가이사랴 사역의 결론 부분은 이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공식화된 것만 우리가 확인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들이 이제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에도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그동안 선민 사상의 영향 아래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 믿음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해 누구든 믿음을 갖고 구원으로 인도해야 함을 보이고 있었다는데 또 의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든 믿음을 갖고 구원으로 누구에게든지, 물론 그 믿음은 회개와 거듭남이 있는 진정한 믿음임과, 그래서 이제 성령 세례까지 받아야 함을 오늘 더 직접 보여주고 있음도 의미가 있었지만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예정된 자들에게만 전해서 그들만을 구원받게 해야 한다고 하는 예정론자들의 엄청 잘못된 지식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누구에게든 복음을 전해서 구원으로 인도해야 하는 것으로 완전히 돌이키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든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 이제 이들도 그랬던 것이었거든요. 이제 깨달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달으라는 거예요. 네? 이제 이들은 또 이렇게 나갈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도 예정된 자, 유대인 중에서도 예정된 자, 뭐 이렇게 나가겠죠, 또. 네? 근데 다른 말씀들을 봐도 그렇고 그게 있을 수가 없다니까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내 이름을 주 이름에 부르는 자, 누구든지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라는 것을 그렇게 예정된 자를 또 자기들이 또 이상하게 또 해석을 해갖고 거기다 갖다 붙인다니까요. 누구든지라는 말을. 근데 그렇게 되면 아까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예수님은 만왕의 만주의 주가 될 수 없어요. 나중에 새 나라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어떻게 해놓고 새 나라를 이룹니까? 이들이 반발해도 할 말이 없는데. 그러니까 제대로 말씀을 보고 제대로 이제 말씀을 이것저것 문맥상도 보고 제대로 보다 보면 그게 그 말이 아니라는 게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오늘도 이제 이들의 이런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뭐 이런 사건이 아니라도 말씀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주어져 있으니까 말씀들이 기록되어서 저쪽에도 볼 수도 있고 그 본문 내에서도 제대로 볼 수 있고 다른 부분의 말씀도 더 이제 참고해서 볼 수도 있고 그럼 제대로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절대 아닌 거구나. 근데도 어거지로 주장해가. 오늘 이 유대인 신자들, 예루살렘 신자들이 그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딱 자기들이 변하잖아요. 받아들이고 이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안 나가요. 죽어도 별로 안 나아가. 자기와 그거를 받는 자는 다 멸망으로 가는, 알아서 하라는 겁니다. 알아서. 예정론이라는 건 자체가 사라져야 돼. 그 개인 예정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단 한 명도 누구 개인을 예정한 일이 없어요. 공동체 예정이고 그것은 교회를 향한 계획이죠. 계획, 하나님의. 말씀도 제대로 안 박아서 그것부터 또 어그러진 데다가 어거지 그 교리에다가 어거지로 말씀을 맞추려고 하니 이게 뭐 보통 모순들이 한두 군데 보입니까? 이제부터라도 완전히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지난 이 고넬료 사건, 지금 서론, 본론, 결론이 됐잖아요. 오늘까지 3차례. 근데 그거 가운데 다 예정론과 관련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언급을 하게 됐죠. 얼마나 잘못됐는지. 오늘 또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더 제대로. 거기서 변화라는 거예요. 그 기회를 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이 유대인들도 깨닫게, 선민사상을 갖던 사람들이 깨닫고 변화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예정론자들도 변화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도 안 한다면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제 고집한 대로 가고 고집한 대로 결과 얻는 거예요. 나중에 알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알아서. 근데 기회는 분명히 오늘 주어지고 있어요. 완전히 돌이키는 기회로 지금 삼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그러므로 믿음도, 그렇기 때문에 믿음도 적당히 입술이나 형식적인 영접 기도로 가르쳐서, 우리가 믿는 예정된 자들, 그러니까 대충 믿으면 예정된 게 이게 중요한 건데, 믿으면 대충 하면 돼. 영접 그거 너 예정됐는데 왜, 그거 대충 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다. 그러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 갑니다. 예정론 폐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지금 그것 때문에 잘못된 것의 근원은 그거예요. 예정론이에요. 모든 웬만한 신앙에 잘못된 건 다 예정론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렇게 가르쳐서 적당히 그냥 영접하고 그냥 입술로 대충. 그래서 자신이나 그걸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자나 멸망으로 갔던 자리에서 다 멸망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믿음? 회개와 거듭남과 성령 세례가 있는
믿음이어야 함을 가르쳐서 그 믿음도 그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진정한 믿음이 그겁니다. 그래서 자신도 그렇고 듣는 자 모두 오늘 생명 얻는 회개, 생명, 구원 직접 또 오늘도 말해주면서 이래야 구원 받는다, 이래야 생명 얻는다까지 기회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이 아까 그 글로 가서 다 멸망인데 구원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정론자들 때문에 믿음도 엉터리고 알 수도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다 끝났다 그러니까 뭐 딴 얘기나 하고 맨날 사람들 기분이나 살살살 들뜨게 해놓고 지금 자신은 완전히 멸망가게 지금 상태거든요. 믿음들이 수도 엉터리 돼서 완전히 지금 엉망진창에 지금 다 지옥 가게 될 상태인데 그걸 탈탈탈 띄워놓고 그냥 싹 보내. 사람들은 럴럴랄라 하면서 교회 밖을 나가고 부지기수로 지옥 가는 거야. 부지기수로 지금 사람 모으려고 그러고 예정론에 다 침투해서 또 그게 다 들어가 있고 다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럽니까? 왜 그렇게 잘못된 신학 갖고 잘못된 목적으로 이런 걸 위해서 목회를 하니 이게 뭐 당연히 지옥을 안 가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 살살살살살 해가고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요. 럴럴랄라 할렐루야 이러면서 가는데 가만히 보면 다 지옥이에요. 이게 무슨 코미디인가? 교회에서 막 행복, 웃음, 뭐 어쩌 이랬다고 기쁨 어쩌 이랬다고 그거 무조건 액면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뭐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제대로 된 걸 알고 제대로 된 가운데에 복이며 기쁨이며 이게 들어가야지. 지금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지기수가요. 네? 오히려 제대로 된 걸 전하면 그들의 기쁨이 싹 사라집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얼굴에 막 그냥 막 화가 보이고 막 그냥 분노가 보이고 막 네? 어둡고 짜증 이게 딱 보여요. 진짜들은 안 그래요. 그걸 전했을 때 기쁨이 유지가 되고 오히려 더 거기서 기쁨이 나오죠. 가짜 기쁨을 갖고 있으면서 꼭 그런 식으로 이제 아이고 랄라 이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쉬웁니까 이게 지금. 근데 이게 한두 몇 명이 아니란 말이야. 한두 교회가 아니고 거의 대부분이 그러고 있어요. 팔복 같은 경우도 뭐 기쁨을 그렇게 얘기합니까? 가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라 우리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물론 알라 하라고 합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깨닫지도 못하고요. 맨날 뭐 그냥 알지도 못하니까. 네? 자, 더 말씀을 드려도 너무 또 길어지달까봐 이제 이 정도로 하겠고요. 자,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도 늘 제대로 깨닫고 오늘 말씀을 제대로 깨닫게 되는 것 엄청 중요하게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베드로가 이 말씀이 생각이 나 이걸 제대로 깨닫고 되고 그래서 또 늘 사역도 제대로 하고 또 늘 믿음도 제대로 가지며 그래서 구원으로 제대로 그럴 때야 이제 구원으로 제대로 갑니다. 구원으로 제대로 나아가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